추수감사주일에 가까운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우리가 수능을 보죠. 우리 친구들 몇 년 동안 참 애쓰고 고생했는데 내일 수능 잘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잠깐 저하고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감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사는 어디서 오느냐면 생각할 때 감사가 온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여기에는 I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고 여기는 A가 들어갔지 않아요. A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그러면 그 생각이 바로 감사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지나온 날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감사고 지금까지 먹고 산 것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이고 부모님들 생각하면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먹여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가 먹는 음식까지라도 생각을 하면 농부들의 수고와 땀과 그게 다 들어가서 내가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생각하면은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에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레이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레이스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에서 또 하나 파송된 것이 뭐냐면 그래티튜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영어의 그래티튜드라고 하는 말도 보답하다 또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마디 말을 이렇게 합치면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보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그 추수감사주일에 이런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셉이 가지고 있는 숙제가 뭘까? 요셉이 풀어야 되는 숙제가 그의 가슴 속에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용서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용서. 영어로는 이제 forgive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용서. 이건 참 요셉의 가슴 속에 정말로 풀어야 되는 그런 이제 가장 큰 숙제 중에 숙제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의 딜레마는 바로 뭐냐면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실 때 용서하라. 그건 하늘의 명령이거든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명령인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되잖아요. 또 아멘을 했으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대로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 또 하나 용서는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용서가 더 어렵습니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그리고 늘 보고 사는 사람일수록 어떤 의미에서 빨리 용서가 될 것처럼 생각이 될지 모릅니다만은 늘 가까이 봐야 되고 늘 친밀한 관계성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한 용서가 사실은 더 어려워요. 차라리 멀리 있는 사람들은 용서가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면 저쪽 아프리카 사람이 와서 여러분 이렇게 좀 속상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쉽게 이해가 돼요. 왜? 그 사람도 우리를 잘 모르니까. 우리 문화도 잘 모르고 우리 언어도 잘 모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용서도 그만큼 넓어져요. 근데 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깝게 지금 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가슴에 상처를 주었을 때는 그것처럼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는가?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 18장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가 그렇게 질문을 하죠. 주님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스스로가 답을 합니다.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용서를 2번 하라고 가르쳤고 랍비들은 용서를 3번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4번 용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렇게 이제 가르쳤거든요. 그때 베드로는 거기다가 3번 더 덧붙여서 7번 용서하리까. 그 이야기는 베드로서는 가장 용서에 대해서 최고치를 제시한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용서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생각으로서는 적어도 이 정도 용서한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유 베드로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니? 참 은혜 쭉 많아구나. 그러면서 축복을 해 주시려고 생각을 하고 베드로가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스스로가 답변을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7번씩 70번. 그 몇 번이죠? 490번. 그럼 490번 하라는 이야기는 490번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무한정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무한대. 그러니까 용서에 대해서는 횟수를 두지 말라. 그게 예수님의 용서의 정신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과연 내가 그렇게 용서가 되는가? 뭐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용서하기가 참 힘들어요. 내가 왜 그러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어쩌나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행동을 딱 하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안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가장 용서하기 힘든 상대가 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 스스로도 내가 용서를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더 어려워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입장으로서는 용서해야 할 대상이 요셉에게 있어서의 용서의 대상은 누구냐면 누구예요?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입장으로서는 가해자거든요. 그리고 요셉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인데 과연 자기 그냥 지금 요셉에게 보통 일을 한 게 아니거든요. 은 20냥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인신매매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 나라에 들어가서 그냥 노예로 그렇게 고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가? 형제들이 했단 말이죠. 근데 그 형제들을 어떻게 요셉이 용서할 것인가? 이게 풀어야 될 숙제예요. 오늘 창세기 42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41장 우리가 보는 대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죠. 그리고 꿈을 연거푸 2번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하게 돼요. 꿈을 해몽하면서 요셉이 감옥에서 억울했던 그 투옥 생활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꿈을 해몽한 대로 7년 풍년이 있었고 7년 흉년이 있었습니다. 참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요.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습니다. 햇볕이 내려주는 날이 있으면 또 다시 구름 끼는 날이 있고요. 바람 부는 날이 있고요. 다시 선선한 날이 있고 뜨거운 날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풍년이 오는 7년의 풍년의 인생을 살고 있을 때에는 흉년을 대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도 흉년이 올 수 있다. 내 인생도 꺾어질 때가 있다. 그때로 우리가 대비하고 그때로 준비하고 살아야 우리가 7년 흉년을 잘 버틸 수가 있어요. 또 7년 흉년이 왔을 때에도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거든요. 다시 하나님이 7년 풍년을 주실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때를 바라보고 위에 올라갔을 때에는 교만하지 말고 왜? 꺾여져서 내려올 때가 있으니까 내리막에 내려왔을 때는 인생 끝 지점이라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고 내가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다.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7년 이 흉년에 너무 큰 흉년이 들어서 그 애굽뿐만 아니라 인근의 모든 그 당시에 이스라엘까지도 기근에 시달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것이 이제 본문의 시작입니다. 1절을 보실까요?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애굽으로 곡식을 얻기 위해서 보내게 돼요. 보내는데 4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거기서 뺍니다. 여러분 왜 요셉을 뺐을까요? 지금 아버지 이 야곱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면
요셉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오늘을 갑자기 잃었잖아요. 이래서 지금 세월이 지나서 이 아버지가 요셉을 지금 가슴에 지금 묻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으로서는 그 아들을 앞세운 상처가 마음속에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이 막내 베냐민까지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6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렸잖아요. 기가 막힌 광경입니다. 지금 요셉이 17살 때 꾸었던 그 꿈이 지금 13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역사죠. 그러니까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13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끝까지 붙들고 어떤 상황 여건 속에서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마음에 품었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13년 후에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꿈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6절에 보시면 결국 그 꿈대로 됐어요. 그런데 이 형들은 그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만 알고 있어요? 요셉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형들은 지금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7절에 보시면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알지만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그래서 8절에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만약에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봤다면 상황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사실은 그때는 축복이에요. 서로 이제 만났지만 그것을 모를 수밖에. 왜 그랬을까? 형들은요, 지금 그 애굽에 총리 대수론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동생이라고 하는 생각을 이만큼도 안 해요. 왜? 요셉은 죽었으니까. 자신들이 충분히 요셉은 죽였다고 생각을 했고 이미 죽어버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앉아있는 저 사람이 자기의 친동생 요셉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이유도 없었고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요셉에게 있어서는 요셉은 알면서도 형제들을 아는 척을 안 합니다. 왜요?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요. 만약에 여기서 요셉이 형제들을 딱 알아보고 나서 어휴 형님들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오셨느냐고 그렇게 만약에 본인 스스로의 신분을 밝혀버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냥 묻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죠, 참 용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자신들한테 이 요셉에게 한 그 행동 그 자체가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렀다 하더라도 요셉의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그 자체가 지금 풀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용서의 숙제를 풀기 위한 작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9절 이하에 그들을 막 몰아세웁니다. 뭐라고 몰아세우느냐면 당신들은 스파이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한 번이 아니고 4번씩이나 그들을 막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9절에서도 너희는 정탐꾼이라, 12절에서도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14절에서도 너희는 정탐꾼이라, 그 다음에 16절에서도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지금 4번씩이나 자꾸 이 자기 형들은 정탐꾼을 좀 몰아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형제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가 지금 곡식 사러 왔지 내가 이 나라 무슨 정탐하러 왔느냐. 지금 자신의 지금 진실이 전혀 윗사람에게 지금 통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형제들이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자꾸 그쪽 방향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 형제들이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데 17절에 보시면 감옥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감옥살이를 해요.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그들을 꺼내놓고 요셉이 협상을 벌입니다. 협상의 내용은 20절이에요.
무슨 협상을 하느냐면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게 협상이에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베냐민은 한 어머니 핏줄을 이어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입장으로서는 자기 아우 베냐민에 대한 너무 그리움이 컸던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보다도 자기 동생 베냐민에 대한 그 그리움이 더 컸어요. 그래서 협상을 제시해요. 그래? 그러면 당신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당신들이 스파이가 아니라고 하는 그 증거를 내가 확인을 하겠다. 그러자 21절을 보실까요? 드디어 그들이 토해냅니다. 뭐라고 토해내고 있느냐? 21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드디어 이걸 토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요 13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형제들의 입장으로서는 이미 다 끝난 걸로 생각을 했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한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그 사건을 더 이상 머릿속에 떠오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자기들의 상황이 자꾸 코너로 몰리고 그러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입을 통해서 아우에 대한 말이 나오니까, 베냐민에 대한 말이 나오니까 그 순간 자신들의 과거에 있었던 깊이 감추어두었던 그 죄를 토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1절 우리가 범죄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이 과거의 그 죄를 묻어놓았던 그 죄를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토해놓도록. 왜요? 그래야 요셉이 뭐 할 수 있으니까? 용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형제들 딱 만나서 형제들 과거에 나 팔았지? 그렇지만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애국까지 와가지고 그 덕분에 총리까지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냐?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 그리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요셉의 가슴 속에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것을 요셉의 입장에서 푸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의 입을 통해서 토해지도록. 왜요? 그래야 풀어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그러면서 22절에 큰 형 루벤이 나서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뭘 받아요? 핏값을 치르게 된다. 결국 우리는 그때 그 동생을 그렇게 하고 끝난 줄로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갚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아주 이상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구나. 이렇게 된 그 이유는 그때 우리 동생에게 저지른 그 죄 때문이다. 가슴에 있는 것을 토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너 힐링이라고 그래요. 내적 치유라고 그래요. 내적 치유. 사람마다 다 상처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마다 이렇게 뭐 감추고 싶은 비밀스러운 것을 다 가지고 살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관계가 친해질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 그래야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을 해 가시는가? 내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로 가시잖아요. 거기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처음 대화의 시작은 물로 대화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로 대화를 시작을 하다가 그 다음 대화가 예배로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에 대한 장소 문제로 바꾸어지잖아요. 그러다 그 다음 대화가 무엇으로 확 하고 바꾸어지느냐면 네 남편을 데려와라. 갑자기 그 질문을 받은 이 여인이 그렇게 대답하죠. 저희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동안에 네 남편의 다소지였고 지금 있는 그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의 과거가 그만큼 복잡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 문제를 그 순간에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참 수치스러운 문제였거든요. 감추고 싶은 문제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다른 사람 낮잠 자고 있을 때 몰래 와서 우물을 길어가는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 차마 말하고 싶지 않았던 그냥 꽁꽁 숨겨두었던 그것을 예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말을 스스로가 터뜨리도록, 스스로가 고백하도록. 왜요? 그래야 풀어지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응어해진 것은 다른 사람이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토해놓아야 풀어져요. 그래야. 보세요. 이 형들이 그것을 토해놓는 순간 요셉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때 용서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열렸는가 한번 보세요. 25절입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리에 털어놓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서 24절을 보실까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뭐 했어요?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을 했다.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이미 용서가 된 거예요. 형제들이 저게 17살 때 13년 전에 자기를 그냥 구더기 속에 처박아 놓고 죽이려고 그러다가 다시 끄집어내서 은 20냥을 받고 팔아먹고 그 과거에 도저히 자기의 머릿속에 지금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상처가, 그래서 형들을 딱 보는 순간 이 풀어야 될 이 문제. 근데 그 형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범죄했다, 그때 그래서는 안 됐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요셉의 마음속에 응어려졌던 그 바위덩어리가 풀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운 거예요. 그리고 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25절 말씀이 있는 대로 그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돈도 도로 집어넣고 그러면서 가면서 먹을 양식도 그들에게 주고, 이게요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그 말씀처럼 그냥 용서가 되니까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퍼서 형제들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근데 26절에 보시면은 곡식을 나기 위해 싣고 가다가 여관에 가서 이제 자루를 풀어보는 순간 그 자루에 돈이 있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오면 말하되, 참 중요한 단어를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 관점을 지금 이 형제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나? 그래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9절 이하에 보시면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다 보고를 합니다. 그게 30절에서 35절까지예요. 그저 36절에 아버지가 보인 반응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지금 야곱은요 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보고 있지 않아요. 그냥 예비 심정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 이 일을 통해서 계속 어떤 모습으로 지금 끌고 가시느냐면 하나님이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어디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애굽으로 오게 하시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데 이 야곱은 그것을 아직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요셉은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가?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를 하는데 이 용서를 어떻게 요셉이 풀어가는가? 요셉이 주도적으로 용서를 선언하고 용서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가해를 했던 가해자, 그들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실토를 통해서 용서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소개해드린 내용처럼 기억하는데요, 익산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십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송 목사님이라고 기장 안에 총회장님도 하시고 큰 목회를 하셨죠. 근데 어느 날 교회 뜰에서 목사님 이 아들하고 장로님 아들하고 한판 붙었어요. 붙었는데 붙은 이유가 아주 사소한 겁니다. 그 장로님 아이가 오징어 뒷다리를 가지고 와서 막 먹으면서 목사님 아들을 약 올린 거예요. 옛날에 오징어 뒷다리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냥 혼자 이렇게 잡수셨으면 괜찮은데 그걸 넣다 뺐다 그러면서 그 오징어 다리를 가지고 쪽쪽쪽 빨면서 얼마나 약 올리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 아들이 정말 먹고 싶은데 조금 줘. 싫어? 나 혼자 먹을 거야? 조금만 줘. 싫어? 나 혼자 먹을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가서 그냥 엉켜 붙어가지고 뺏어서 오징어 다리를 먹어버렸어요. 먹어버리니까 이 장로님 아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막 우는 거예요. 막. 아이고 저놈이 내 오징어 다리 뺏어 먹었다고 막 통곡하고 막 울어요. 그러니까 그 울음소리를 듣고 장로님도 달려오고 목사님도 달려왔지. 와서 보니까 장로님 아들이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고 있고, 목사님 아들은 씩씩거리고 있고, 뭐 입에서 뭐가 막 씹고 있고. 이거 어떻게 됐나 싶어서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아들을 데리고 사택으로 들어가서 쥐어지게 팬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목사 아들인데 어떻게 장로님 아들이 먹고 있는 오징어 다리 아무리 먹고 싶어도 그렇지, 이놈아, 그 오징어 다리를 뺏어가지고 그렇게 즐거운 일 씹어서 네가 먹을 수 있느냐고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그 아들에게 한이 됐어. 오징어 다리가 뭐길래 아빠가 나를 개패듯이 할 수 있는가? 그게요,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 상처가 마음속에 너무 깊은 상처로 딱 자리를 잡아요. 사람이 말이죠, 어렸을 때 받은 상처는 오래 갑니다. 쉽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놈의 오징어 다리가 뭐길래 내 오징어 다리보다 못해? 그놈의 장로 아들은 두둔을 하고 말이야, 나를 이렇게 개패듯이 팰 수 있느냐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분이 오징어 다리만 보면 경기가 나는 거예요. 저놈의 오징어 다리 때문에 내가 두들겨 맞았다고. 근데 그 아들이 한국신학대에 오셔서 공부를 하고, 저보다 2년 선배입니다. 같이 공부했어요. 공부를 하시고 이분이 목회를 해요. 목회를 하는데 그 아버님이 은퇴를 하시고 맨 앞자리 와서 앉아 계세요. 그러면 강대상에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아버님하고 눈만 딱 마주치면 오징어 다리. 그게죠, 안 없어진 거야, 안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아버님 얼굴만 보면 설교하다가도 그놈의 오징어 다리, 그게 이제 가슴 속에 쓴뿌리처럼 이렇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디를 갔느냐면 정태기 목사님이 하시는 치유 상담 세미나, 거기에 참석하셨어요. 하셔가지고 내적 치유에 대한 문제, 그 문제를 강의를 듣다가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오징어 다리가. 그래서 이건 내 인생 속에 너무 쓴뿌리다.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주일날 딱 보면서 강대상에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시다가 딱 설교를 하시다가 말고 딱 내려오더니 그 아버님 앞에 딱 쓴 거예요. 딱 쓰가지고 하는 말이, 아버님, 나 어렸을 때 아버님 나 쥐어지게 팬 거 기억나십니까? 교인들이 다 있는데 설교하다가 말고 그 아버지 앞에 서가지고 나 오늘 이 문제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버님 그때 나 쥐어지게 팬 거 기억나십니까? 내가 팼나? 분명히 패셨다고. 내가 왜 팼을까? 아버님 그때 말이야 장로 아들하고 오징어 다리 때문에 싸웠는데 말이야, 그거 먹었다고 쥐어지게 나 패지 않았느냐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는데 아들은 그게 안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나 그럴 수 있느냐고. 아버지 이 시간 나에게 한 말씀만 하시라고.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한 말씀만 하시라고.
왜냐하면 그게 이제 가슴 있게 얹혀가지고 아버지는 자기를 밀어낸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산 거예요. 이게 장성을 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꾸 아버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아버님이 나를 아직도 싫어하는구나. 오징어 다리 때문에 아직도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게 가슴속에 딱 얹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이 돼가지고 그 아버지 앞에 딱 서서 아버지 나 사랑한다고 한 말씀만 하시라고. 아니, 설교하다 말고 아들 목사가 와서 그러는데 거기서 야 이놈아 사랑 무슨 놈이 얼어 죽을 사랑이야 그렇게 말할 목사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보는 앞에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엉켜 붙어가지고 우는 거예요. 아이고 아들아 미안하다. 그때 내 이해해라. 뭐 그러니까 아들도 어떻게 아이 아버지 그리고 엉엉 우는 거예요. 설교하다 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마쳤잖아요. 예배 마치고 축도하기 전에 그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오늘은 제가 축도를 특이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시골교회 그렇게 많은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뒤에 가서 딱 서 있을 때 축도 대신에 저하고 한 번씩 꼭 안아주고 가십시다. 그것이 내 오늘날의 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축도 안 하고 저 뒤에 가가지고 서서 오는 교인들 한 사람씩 다 끌어안고 사람마다 말이죠. 다 그게 응어리지게 다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 오징어 다리 때문에 그랬지만은 다른 사람은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를 끌어안고 그런데 이 목사가 다 끌어안고 울으니까 같이 울잖아요. 울면서 그게 다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마치고요. 그 다음 주입니다. 그 다음 주 사모님하고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뒤집혀서 목사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목사가 되셔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세요. 참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용서도 때가 있구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용서할 수 있겠지. 그런 건 아니구나. 다 때가 있구나. 그 목사님으로서는 아버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풀고 가셨으니까 얼마나 천국 가서 행복하시겠어요. 그렇죠? 그 아버님도 이미 다 소천을 다 하셨고요. 그래요. 요셉의 가슴 속에 평생 풀고 싶었던 숙제, 용서. 결국 이것이 실마리가 여기서 실타리가 풀려져서 그 다음 장에 기가 막힌 형제 상봉의 드라마틱한 장면이 꽃을 피우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도 용서하고 감사가 있는 행복한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에는 한복데이니까 한복에 있는 거 털털 털으셔서 이럴 때 한번 입고 오셔요. 목사님 한복 없는데 어떡합니까? 괜찮아요. 나 한복 없으니까 교회 안 나올랍니다. 그러진 마시고 있으신 분들 같이 해서 정말 축제의 그런 감사 주일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동절기에 우리가 예배 시간이 30분 당겨졌잖아요. 그죠? 7시 30분에서 7시로 이렇게 당겨졌는데 지금 이제 왜 안 바꾸십니까? 그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신방을 쭉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직장 생활 하시고 하시는데 수요 예배는 꼭 드리고 싶고 근데 7시 반에 드려도 식사를 못하고 와야 겨우 맞춘대요. 근데 만약에 7시에 하면은 수요 예배 자체를 아예 드리지를 못하겠대요. 그러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서 한번 내가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7시 30분에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미안해요. 우리 성가대한테. 성가대는 더 일찍 오시거든요. 지금도 배가 고플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아니, 배고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간식이라도 좀 이제 제공을 해서 욕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공을 해드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배고프신 것은 조금 요기를 하시고 어쨌든 그렇죠. 직장 생활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꼭 예배 오고 싶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30분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괜찮으시죠? 예, 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죠.